잠언 15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사실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여러 개 나왔다는 것은 정상반된 말씀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가령 잠언 12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23절에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그랬는데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함께 가는 말씀이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둔다 그랬어요. 지식을 감추어 둔다. 말하자면 이 지식이 감추어 줄 때가 있고 전파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보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과 일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 중보기도는 그때를 기준으로 며칠 안이 됩니다. 그 이후로 지나면 중보기도 효력이 거의 없어져요. 그 때가 있어요. 누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큰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나 그 전이나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가 일반적으로 중보기도의 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큰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병원에 그 사건 큰 중상이 났을 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술할 전문의가 그 병원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느 병원이 적합한지나 어느 병원에 전문의가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관여한다면 그때의 관계자들에게 누가 어느 병원이 이것에 대해서 좋더라. 어느 병원으로 빨리 앰뷸런스를 불러서 가자. 는 등의 바른 조치가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취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사고가 저녁 7시에 났는데 저녁 6시가 됐을 때 그 수술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의사가 퇴근을 해버렸다. 근데 퇴근해야 되는데 우리의 중보기도가 적절한 때에 이루어져서 그 의사가 그때 퇴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퇴근 안 하고. 퇴근하려는데 환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적절한 때 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런 때를 다 놓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사고가 일어났고 적절한 병원을 선택해야 될 때 정확한 타이밍 의사가 있어야 될 때 1시간 의사가 늦어서 수술이 1시간 늦춰지고 더 악화가 되어지고 아니면 돌팔이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되고 수술이나 진단을 잘못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중보기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얼마나 된 효과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범사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는데 지식을 전파해야 될 적절한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지식을 전파하면 안 된다. 아무 때나. 그러니 정말로 어느 때에 지식을 전파. 이 지식은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그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함부로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정확한 주님의 인도,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실 때, 성령께 인도하실 때, 또한 주님이 말씀을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전하셨어도 항상 결과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분 나빠했어요. 주님께서 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그때 있었던 바리새인 등은 주님에 대해 분개하고 주님을 증오하고 심지어 죽일 마음까지 품는 대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타이밍 적절한 때에 행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당한 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15장 7절로 돌아갈 때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에게서는 지식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서 시작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미련한 사람. 이게 사람의 중심에 무릇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려면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려면 이 마음 안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 말이죠. 부풍토처럼 이랬다 저랬다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미련한 자가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해봐야 미련한 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오른편으로 가도 미련한 것, 왼편으로 가도 미련한 것. 왼편을 지킬까요? 오른편을 지킬까요? 다 미련한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오른편으로 가도 좋을 때가 많고 왼편으로 가도 좋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아무리 좋은 걸 선택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안 좋은 것일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미련한 자는 좋은 길을 벗어나고 바른 길을 벗어나가지고 전혀 엉뚱한 골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 골목에 들어갔는데 한쪽 길은 막다른 길이고 한쪽 길은 이상한 길이고 아니 자기가 마을을 찾아오려는데 자기가 미련한 자가 막다른 골목길로 갔어요.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래서 두 길밖에 없는데 돌아가는 길하고 돌아가는 길은 너무 많이 길게 멀게 와서 돌아가기 어렵고 그리고 한 길은 막다른 길이고 한 길은 가면은 저기 호랑이가 나오는 산길인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돌아가는 걸음을 몇 걸음 했다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애언을 받기를 좋아하고 애언 살기를 찾는 이유가 당신이 하나님 뜻을 전파하면 하나님 뜻으로 애언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만 말해주라. 그러면 해피엔딩하고 모든 게 풀리지 않겠느냐. 그런 환상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감스럽게 적당하지도 적절하지도 옳지도 맞지도 않습니다. 아니 머나먼 잘못된 길을 걸어가 버렸는데 거기에 걸어갔으면 거꾸로 바른 길을 찾아오는 먼 여정을 거쳐 와야 될 때가 유감스럽게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씀은 잠언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만 있다 그러면 요즘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내가 무엇으로 심었는데, 가시원건길에 심었는데도 그냥 보석으로, 보물로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성경 그 무엇보다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갈라디아서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제대로 안 했어요.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합시다. 뭐 토익이 뭐 한 900점 맞아야지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영어 공부를. 그리고 이제 내일 토익 시험을 봐야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좋은 회사를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 나는 지금 영어 공부를 전혀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내일 토익 시험을 보는데 900점 넘게 맞게 해주세요. 내 실력은 100점도 안 되는데. 그러면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많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그렇지 않다. 믿는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그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자가 어디로 돌아서야 됩니까? 지혜로운 자로. 그 돌아서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터닝할 때에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가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 믿는 것의 마음을 지켜봐야 과연 그 안에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단지 그냥 잠언 3장 23절처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전제는 잠언 3장의 말씀이 1장 2장을 깔고 나오는 거예요. 또 3장 23절 같은 경우는 1절부터 22절을 깔고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 없이 그 구절만 뽑아내 가지고 야 지금 내가 참 잘못된 길을 걸어와서 소위 말하면 절벽 끝 벼랑 끝에 내가 서 있어요. 한 걸음만 떼면 떨어져 죽어요. 여기서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그리고 밤새워 지켜봐야 마음은 지켰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나를 잡아뜨려가지고 절벽에 떨어뜨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술을 그 벼랑 끝에 서가지고 소주를 2병을 까가지고 마셨어요. 마음을 지켜야지. 근데 몸이 지켜지지 않아요. 뭐야?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다가 떨어져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지 극단적인 성경의 이해는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자기 중심의 이해는 아닙니다. 믿는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믿는 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 믿는 자의 기준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잠언 3장의 말씀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명철과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를 믿고 자기의 명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건 잠언 3장의 말씀인데 자기의 명철과 총명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잠언 14장을 보면 1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자기를 믿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믿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14장 15절로 가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그랬어. 온갖 말을 믿어요. 그 다음에 16절로 가면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물론 번역상의 문제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스로 믿어요. 스스로를 믿는다. 스스로를 자를 붙이면 좀 더 이해가 낫겠다 보여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를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확신.
그러니 실상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가운데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 버리고 말지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지혜의 근본과 지식의 근본을 마련하고 그 기초 위에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정한 지혜고 진정한 지식의 보고가 됩니다.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이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으로 이해할 때 교회를 포함하는 말씀일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악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사를 지내 지금으로 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 누구라도의 예배는 누구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기뻐하고 누가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과 어긋납니다. 심지어 신약시대니까 이제 악인이 제사를 지내도 악인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는 악인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 심지어 지금까지 과거까지 악을 다 해결하지 못했는데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 때문에 제사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그 말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악인인데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 자기를 위하여 대속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악인으로서는 남아있을 수 없다. 자신이 악인인데 두 부류의 사람이 악인이 있겠죠. 첫 번째 악인은 악인이지만 그 악인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길을 기꺼이 가는 악인이 있겠고, 한 부류의 악인은 악인의 삶을 멈추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나 그만둘 수 없는 사람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나 그 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변화되는 사람은 후자의 악인. 악을 버리고 싶으나 자기 힘으로는, 자기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사람. 악인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님 만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보고 경험하고 은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입으면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성화되고 많이 변화되는데, 혹은 얼만큼 변화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의 제사는 악인으로 하나님이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제사, 우리 지금으로 하면 제사가 아니라 예배와 기도, 찬양, 감사 같은 게 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도 없고 자기의 고집, 독선, 아집,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를 위한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 심지어 죄악을 행하고 살아가면서도 그거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 아무런 죄책감, 아무런 마음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괜찮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으니까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말하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 되기에 관심이 없고 멈춰버리거나 관심이 없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 얼마든지 악인으로 판명날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제사와 기도가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악인과 정직한 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뭐냐 하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길을 그냥 우리 윤리적으로 정직의 개념하고 다르다. 그렇게 제가
잠언 강해에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바른 길을 걷는 사람. 바른 길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정직한 자의 길, 바른 길을 걷도록 하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만 있지 바른 길을, 정직한 자의 길을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약해서, 때로는 세상 죄에 얽매이고 지고 마귀에게 지고 당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거 들어주셔요. 그런 기도도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의 복지, 자신의 평안, 자신의 인생을 위한 삶, 그것만이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만이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주장하고, 또한 그런 명분이 있을런지 몰라도 그 기도를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는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의 기도라고 보시지 않아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면죄부를 주어서 이 악한 사람의 기도인지 정직한 자의 기도인지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의 기도인지 혹은 패역한 길을 걷는 사람의 기도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의 마음 심령을 감찰하고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가 누구인가?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 우리 주님의 대속과 고난당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주님을 닮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늦게 조금씩밖에 주님을 닮아감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소망과 열망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작든지 크든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면 악인이 길을 걸어가는 거지, 길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인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걸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악인이 드리는 제사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악인이 드리는 제사를 미워하신다.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그게 6절이었죠. 6절 하반절. 악인의 소득을 고통이 되도록 누가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기본은 뭐냐 그러면 불신자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또 교회 안에 있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의 이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9절은 악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그리고 8절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9절은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이게 같은 일. 악인의 길하고 9절 상반절은 악인의 길을, 그 다음에 하반절은 의를 따라가는 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 거기에 생략된 것이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돼야 대꾸가 맞습니다.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의를 따라가는,
그러면 의를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걷는 자, 그렇게 되겠죠. 그런 자를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뭐 길을 미워해서 뭐 하겠어요? 이 길은 악인이 다니는 길이니까 이 길을 너무 싫어. 이 길을 폐쇄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면 의를 따라간다 그럴 때에 의를 따라가는 자 그럴 때 우리가 실제로 의를 따라가는 자의 길을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할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게 남아있는 건 죄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로우심을 믿음을 통하여 내 의로 만들어서 내 의로 믿어서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을 빌려와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것은 바르지 않지요. 주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주님의 의를 내가 믿음을 통하여 내 의로 삼아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의를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과 마음과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를 따라가고 싶은데 내 그냥 기도로는 응답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차이입니다.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차이예요. 내가 의를 따라가고 싶으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습관 때문에, 습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원수 마귀 때문에 등등 의를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구약으로서는 사랑받지 못한다 그 말. 그러나 신약으로 와서는 그런 우리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는 사랑받게 된다는 것이 이제 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잠언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잠언을 읽고 이해할 때는 이런 면의 변동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할 때는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할 때는 그건 잘못된 길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뭐 앱이나 인터넷에 어떤 검색판, 성경 검색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나 예수님 안에서 등을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이런 문구를 신약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를 기본 의미와 개념으로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의미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까지는 명백한 진리예요. 명백한 진리.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 같으면 의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때론 그렇게 못 사는 가운데서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게 아니라 의를 따라서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는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응답을 받으며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돌을 베쳐가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변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돌을 배반하는 자. 이 도라는 게 길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 길. 길로 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히브리어상으로는 이게 이 도가 오라흐 그지만 뭐 특별한 의미보다는 그냥 방법, 방식, 뭐 통로, 길 뭐 이런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를 배반한다 그러면 그냥 길을 배반한다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이해를 정확하게 하려면 요즘 번으로 이야기한다면 옳은 길을 떠나는 자 혹은 옳은 길을 배반하는 자 그런 거죠. 그래서 배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길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이 길을 배반한다, 도를 배반한다 하면은 하나님께 배역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로 돌아서고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멈춰버리고 세속적이 되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게 도를 배반하는 여러 가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경배하기보다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붕괴하고 분노하고 우리 주님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붕괴하고 또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방 종교로 빠져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도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신다. 영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해방죄 말고는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사랑하신다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으로 할 때는 명백하게 뭐가 있냐 그러면 도를 배반하는 자에게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에게 엄한 징계가 있다. 그래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그 사람이 더 이상 주님께 대해 관심이 없고 더 이상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도를 배반하는 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엄한 징계가 있습니다. 엄한 징계가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있을지는 모릅니다. 때로는 질병,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관계적인 문제, 때로는 뭐 엄한 징계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걷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울왕 같은 경우는 성령님께 떠나시면서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번뇌 속에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급수가 다를 거 아닙니까? 수준이 다를 거예요. 도덕질하는 것도 이게 특수 가중 처벌을 받는 도덕질이 있을 거고 아니면 생존을 위한 생계행 도덕질도 있을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3일 동안 배가 고파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훔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찐빵을 훔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통장에 돈을 잔뜩 쌓아놓고도 다이아몬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돈을 훔치는 도덕도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동일하게 도를 배반한다 그럴 때 뭐 북한에 있어서 북한에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이 고문을 당해가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의 상황은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크게 해당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이제 너무 연약함이 오죠. 막 송곳을 찌르고 톱으로 다리를 잘라내고 거꾸로 사람을 뒤집어가지고 항문으로 송곳을 찌르고 막 이런 것을 강제 수용소는 합니다. 혀를 막 뽑아버리고 막 이런 걸 합니다. 성기를 잘라버리고 막 그런 걸 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주님은 사실은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고는 다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금 과거에 이런 핍박의 시대 때 살았던 사람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님을 다시 믿고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 죄가 가벼운 죄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걸 겪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고의적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할 자유가 있는데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또 자기가 머물러 있는 교회 안에도 이것을 개모임처럼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 자기 스타일로 뭐 술 마시는 거 도입에 들어오고 개모임처럼 시기 질투 미우 이간질을 만들어 교회가 분열하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도 도를 배반하는 바른 길 올바른 길을 떠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엄한 징계가 어떤 면에서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참 특별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견책은 꾸짖음, 책망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토케하 이런 거 있죠. 이런 단어 개통입니다. 그래서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누구의 책망이겠습니까? 사람의 책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사람의 책망은 사람의 책망을 좀 싫어한다 그래도
그 책망하는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책망이 타당하냐,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도 있고, 그거 싫어한다고 죽는다. 그러면 이게 육체의 죽음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건 없잖아요. 누가 꾸지람을 우리 자녀들이 반항기가 돼가지고 부모가 책망하는데 꾸지람하는데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자녀가 즉사하거나 죽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이 견책도 책망도 하나님의 책망으로 보고 이 죽음도 영적인 죽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책망이에요.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것과 수용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이런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싫어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그 다음 입의 말로서부터 나옵니다. 마음과 말, 싫어하는 것. 이런 사람은 죽을 것이다. 죽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이제 끝장에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이 심각하다 그거예요. 심각한 상황인데 책망을 싫어해요. 그러면 영적 사망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다시 10절 하반절로 돌아가면 좀 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책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책망 안 하고 거기서 정리해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 대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 등등 책망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해요. 싫어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하나님하고는 어느 때가 되어져서는 영적 사망이 일어나고 성령 역사는 더 이상 없고 그리고 냉랭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과 기쁨도 다 잃어버릴 때는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음부와 유명도, 음부와 유명을 개역 개정판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스월과 아바돈, 음부가 스월입니다. 스월이 음부라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이라 이렇게 번역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역 성경은 음부로 됐는데 이제 이 개정 개혁판은 음부와 유명이라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단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써가지고 스월과 아바돈 그래놨습니다. 스월과 아바돈. 어쨌든 스월과 아바돈이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그 말은 스월과 아바돈을 누가 어떤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전제가. 이게 사람 눈에 이 스월은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음부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바돈도 유명이라 그랬는데 이게 아바돈 이걸 유명을 뭐 번역한다면 파멸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단어와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음부와 유명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일단 음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옥 뭐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성경상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말 성경도 이 유명을 지옥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음부와 유명은 사람이 아무리 소위 말하면 입신 체험 이런 게 대부분 거짓말이 많은데 누가 지옥에 갔다 누가 음부에 가봤다 어쩌고 해도 그것에 진짜라 말해도 1000만분의 1도 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고통을 좀 당해봐야 되지. 고통을 한 1년 정도 음부나 지옥의 고통은 영원토록 가잖아요. 영원토록 가는 거 한 1년 정도 겪어보면은 좀 안해. 1000년 겪을 것도 아니니까. 아니면 못해도 뭐 석 달 열흘은 겪어봐야지. 아이고 조금 좀 많네. 그 다음에 지옥의 고통도 종류별로 다 겪어봐야지. 다 겪어봐도 그걸 영원토록 당할 건데 다 겪어봐도 조금밖에 시간이 안 지났을 거 아니에요. 당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긴 시간으로 느껴질지 몰라도. 그래 음부와 유명인데 이게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명백하게 다 보이고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눈에는 감출 수 자체가 없는 거다. 그런 판국인데 어찌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음부와 유명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신데 사람의 마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물며 이렇게 나오세요. 하물며.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자체가 없다. 너희 마음에 흘러가는 그 생각이나 그 감정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너희 스스로 먹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는 그걸 감찰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의 마음이 바른 마음 가운데 기도가 나와야 돼. 바른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김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가운데. 그러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금 내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도록 놔뒀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질내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경우는 기도해야 될 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전과 생긴 다음에 얼마 동안만 사실은 기도할 적시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야구에도 적시타라는 게 있어요. 적시타. 적시타. 야구 선수가 출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내야 될 때 안타를 치는 걸 적시타라고. 그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안타를 친다 해도 그것이 아무 점수를 내는데 소용이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전이나 그 후나 깨어있어 기도하는 가운데는 문제 생기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서 문제 생기는 걸 막아버리고 원천 차단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기도고, 그리고 문제 생긴 다음에 믿음 가운데 뭘 지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기도 응답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왜? 마음을 하나님께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한테 좋은 기도문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좋은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을까요? 이런 질문이나 어떤 기도 내용을 해야지 하나님이 잘 들으실까요? 그러는데 그것보다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기도의 응답은 반절 이상이 결정됩니다. 저는 반절 이상 그랬지만 훨씬 더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거기서부터 감찰하시는데, 그 마음을 숨긴 상태에서 얼마나 좋은 말을, 화려한 말을 바르게 기도한다 해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는 일반적으로 지옥, 수월이고, 유명은 히브리어는 아바돈 그럽니다. 아바돈. 근데 아바돈, 유명, 이것을 파멸 그러거나 때로는 사망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음부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실은 음부는 많이 이해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지만 이 아바돈은 실제로는 거의 잘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멸망 혹은 파멸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망 이렇게도 말하고. 근데 이 아바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바돈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면 저한테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근데 사람 눈이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알 수 없는 것, 드러나지 않고 사람 눈에 밝혀지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학식으로 알 수 없는 게 그 두 가지를 예제로 든 거예요. 그러지 이것을 사람이 명백하고 쉽게 이 음부와 유명, 수월과 아바돈을 안다면, 야, 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나도 다 아는데 그럴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알려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까지만 하고 말씀 안 하면 덮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눈에 볼 때 음부와 유명이라는 게 수월과 아바돈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속에 있는데, 그거라도 하나님이 전부 다 아는데 너희 뱃속에 있는 너희 마음 정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간단하게 보시고 다 확인하시고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금 마음만이 아니라 하루 전의 마음이든, 화장실에 갔을 때의 마음이든, 아니면 이틀 전의 마음이든, 한 달 전의 마음이든, 1년 전의 마음이든 다 보고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게 사실은 현재입니다. 모든 게 현재. 모든 게 현재처럼 하나님 보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사람은 견책, 책망이죠. 책망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 거만한 자가 되어버리면 자녀를 책망을 해보면 아는 거죠. 책망을 해보면 듣기 싫어하고 먼 산 푸고 짜증내고 얼굴 표정이 변하고 그러면 내 자녀가 거만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 거만한 자가 되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자기에게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거만한 자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 안 가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이 미련한 것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미련한 자에게 가지요. 그래서 미련한 것을 듣고 미련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라면 어떤 자가 되어야 어떻게 거만한 자가 아니라 이 견책을 잘 듣는 자가 되면 지혜 있는 자로 이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책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책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이야기하지 그냥 부모가 하는 잔소리, 부모가 네 공부 좀 해라. 예, 엄마 지금 할게요. 예? 너 그래 동생하고 싸우지 말아라. 예, 엄마 앞으로 안 싸울게요. 예? 저 지켜봐 주세요.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거만한 자나 견책 책망이나 이런 거 지혜 있는 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지식을 전파하는데 감추어야 될 때와 전해야 될 때의 분별과 지각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져 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어디로 우리의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될 수밖에 없사온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미련을 떠나서 지혜의 지식의 근본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의 반열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인인가 정직한 자인가 의를 따라가는 자인가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온즉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우리가 자주 연약하여서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온즉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터이온즉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